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어떤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성들의 거리를 재서 이제 제일 가까운 성에 장로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죠. 제일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이게 왜 하필 우리 성 가까운 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죽인 거야? 이제 그 죽인 사람을 탓하고 또 하필 또 내가 사는 성 가까운 데서 그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재수없게 여기고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좀 다른 성읍 가까운 데서 일어날 것이지 하필 우리 성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21장에서 이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장로들이 다 모이죠. 근처에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쟀는데 야 우리 성읍이 아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이 이제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제일 가까운 성읍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 우리의 성읍, 우리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죽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굳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알고 그랬어? 내가 알고 그랬냐고 하면서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게 좀 참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그 장로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하면서 지금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죠.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주의가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는 어떤 집단주의가 익숙하죠. 종족주의, 민족주의. 근데 뭐 이제 그런 어떤 집단주의가 익숙한 어떤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제 다루셔야만 했죠. 그 개인주의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날까지도, 잡혀가시는 바로 그날까지도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싸웠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있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만 일합니까? 마리아는 왜 일하지 않고 저만 일합니까? 이제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셨죠. 근데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나도 다 버릴지라도 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들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일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겁쟁이고 원래 좀 치사한 사람들이고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위선자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실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얘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따라가니까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됐죠. 더 크게 실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요. 그것도 창칼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고 어떤 어린 여자의 앞에서 3번을 욕하면서 부인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21장 15절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이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서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기도에 힘쓰게 되었느냐.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씁시다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그 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너보다 낫다,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보게 된 거죠. 이 순서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지, 이 순서 그대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보였던 그 똑같은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파가 더 낫다는 거죠. 아볼로파보다. 아볼로파가 더 낫다는 거죠. 바울파나 게바파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희들은 다 진정한 그리스도파가 아니다, 나만 그리스도파다, 혹은 우리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누가 더 나으냐를 가지고
갈라졌던 겁니다.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갈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18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런 감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감각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제 이걸 설명하고 계시죠.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몸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바울파가 아볼로파보다 낫다. 아볼로파가 게바파보다 낫다. 다 바울파만 있어야 된다. 다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된다. 아볼로파는 필요 없다. 게바를 따르는 자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죠. 근데 이제 서로 세상에서도 서로 돌아보자, 이웃들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 불우한 이웃을 서로 돌아봅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동료 병사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특별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감각이냐면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이 같이 옵니다.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같이 즐겁게 됩니다. 지금 이 25절과 조금 전혀 다른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상황이 여기 있죠.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러니까 너는 눈이 아니니까 쓸데없다. 눈이 최고야. 눈이 아닌 건 다 쓸모가 없는 거야. 머리가 발더러 머리가 최고야. 다 머리면 좋겠다. 발은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신명기의 상황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걸 죽인 사람도
죽인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데 온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속죄제를 같이 드리면서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도 많았는데 아예 알터니가 빠져서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했던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듯이 기도했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놔가지고 정해놓은 대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걸 해요. 유언.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 27절처럼 우리가 꺼리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다 말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까 그 신명기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분위기가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죽인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기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영광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우리도 같은 감각으로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감각이 생겼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